거룩한 주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책이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복음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전 이야기, 살아생전의 이야기,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먼저 쓰여져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네.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예수님 먼저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건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책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떠났을 때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처음에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표인데요.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끝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안디옥입니다. 이게 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이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맨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안디옥에서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드로아. 이 드로아는 어디죠? 드로아는 이제 항구인데 원래는 이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었던 바울이 밤중에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 건너편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이사랴.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이 데살로니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예루살렘 윗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고, 극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탈출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유럽 이 지역,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하면
어머니 같은 도시였어요. 어머니 도시와 같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고 상업적으로도 활발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이 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천연 항구가 있었다 그래요. 인공 항구가 아니라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항구.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곳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에그타니아라는 로마에서 깔아놓은 도로 이야기입니다. 도로. 로마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는 도로가 깔려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도로는요 오늘날 도로 같지 않아서 아무데나 도로를 깔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무역지라든지 인구가 활발하게 오가는 그런 중심 요충지라든지 그런 곳에만 도로가 깔려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도로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 로마까지 걸어가는 이 도로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행정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자유롭게 행정을 이렇게 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렸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늘날 유적지를 보면 데살로니가에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들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들, 특히 그곳 안에 이 어떤 신전이 있냐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 황제를 신봉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요, 그 당시에 왕은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왕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의 대상인 그런 황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뭐 대통령 하면은 정치적으로만 잘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잘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면 되는 것이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신과 같이 신격화되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신의 자리에 이렇게 신봉되었던 그런 자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마게도니아와 또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 주니까 로마에서도, 황제 입장에서도 너무 기특한 거죠. 데살로니가가 아이고 잘하고 있네, 나를 황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신으로 이렇게 모실 정도로 신전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추앙할 정도니 나도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데살로니가에서 뭐 1년, 2년 있었던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정도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쓰고 있느냐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다 알고 계시고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감옥에 gat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났던 그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옥이 흔들리게 되면서 풀려났었던 그 신라가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실루아노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실루아노고 히브리어로는 실라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 오늘 제가 본문을 띄우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역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전하고 그 뜻을 풀어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 그 성경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큰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만 이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고위층, 귀부인들, 고위층 사람들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 있겠어요? 이 바울의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에 간 지 한 달 만에,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한 달 만에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따르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귀족층들,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 또 어떤 정치인들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또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발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 한다,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로마 황제의 도시인데, 이 로마 황제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왕을 추대하려고 한다라는 이 정치적인 이 모함, 이렇게 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로마 황제 카이사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자꾸 선전한다,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들은 그 지도층들은 어땠겠어요? 정치인들이나 그 데살로니가를 치리하고 있었던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면 이거는 끝나는 얘기거든요. 정치적으로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합공으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참 나빴던 것이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시기해서 저작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성에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황제 카이사르를 배반하고 또 다른 왕 예수라는 사람을 이곳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지도자층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기는 현상 수배범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한 달, 길면 3개월 동안의 그 복음 전도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두어 달 후에 쫓겨나게 돼서 베레아,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되죠. 베레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이것이 생각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 전했다고 정치적인 어떤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불량배들 동원해 갖고 소문 퍼뜨리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베레아 와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말이 통해요. 아하면 어해요. 이제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바로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대적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베레아에서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느꼈을 것이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두어 달 정도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우리 또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쓰기만 해도 될 텐데 이것을 그렇게만 쓰지 않고 앞에 좀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추가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했던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던 자들이에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문구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만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다른 어떤 대상을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보호를 받는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황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쓰이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갖다 붙인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제재하거나 감옥에 가둬두거나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도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시대 때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야, 황제는 너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핍박하고 제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제재가 시작되냐면 시장에서 그 길드라 그러는데, 길드 상인회에 들지 못해요. 상인회에 들지 못해요. 가게를 내지 못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고 로마 황제의 주인 아래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상인회에 들 수 있지만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여겨.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야, 나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인회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인회에 들었던 가게들 안에서 물건도 사지 못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누가 이런 제재를 가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제재들이 그들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주라 부른다고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삶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10년 목회했나요? 한 20년 목회했나요? 한 30년 이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따랐나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간단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생명과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1달밖에 안 됐는데, 길면 3달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배우면 뭘 배웠겠어요? 오늘은 신약 성경이라도 이렇게 있지. 성경 읽으면 되지,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게 딱 하나, 최초의 편지였고 최초의 성경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달 만에, 길면 3달 만에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의식주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믿으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 믿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믿다 보니까 진짜 복 받아갖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 받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사실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집을 못 사요. 예수님 믿으면 가게에서 음식을 못 사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요 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해악을 끼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했던 이 대단한 믿음, 불가능한 이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 아버지 이런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돌봄을 받는다,
돌보아준다, 돌보아주고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는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로마 황제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면 로마 황제의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황제의 도시 데살로니가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테니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유익이 있다고 믿고 내게 이익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시작합니다. 다음 한번 말씀 또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 처음 부분에는 발신자가 나와 있어요. 누가 편지를 썼느냐? 첫 번째 뭐죠? 바울, 실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뭐라고 첫마디를 떼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데살로니가에 살아가진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게를 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했겠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주님의 평강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다른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그런 어려운, 힘겨운 그런 핍박의 삶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평화의 땅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없이, 주님의 평강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로마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평강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동일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